사람이라면 누구나 불안한 마음을 느끼죠.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불안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불안함을 떨쳐내고 새롭게 맞아들이고 다시 떨쳐내는 과정의 연속이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때로는 불안한 마음이 싹 틉니다. 근데 이 불안을 힘겹게 다 내쫓아 버린다 할지라도 또 어떻게 돼요? 그 내쫓은 그 자리에 새로운 불안감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평생 거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자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 때로는 인생의 큰 숙제 앞에서 염려와 불안을 느끼고 때로는 정말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그 마음 가운데 초조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불안한 마음에도 순기능은 있습니다. 어떤 좋은 기능이 있을까요? 불안한 마음에. 불안한 마음은요, 앞날을 대비하도록 만들어요.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했을 때 혹 벌어질 수도 있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만들죠. 그러나 과도한 염려와 불안은요, 우리에게 이롭다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큰 불편감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불편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나 자세는 아닐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불안함으로 인해서 벌어진 아주 큰 사건을 하나 다루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아주 어떤 큰일이 하나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이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은요, 우리나라의 한강이나 이집트의 나일강이나 아주 그 젖줄기 같이 큰 강이 흐르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단강 있잖아요. 사실 요단강은 비가 많이 내렸을 때나 큰 강이 되지, 평소에는 우리 그 정릉천이나 이제 이런 개천처럼 아주 작은 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하기에는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이 잘 되려면요, 요단강 같은 이런 작은 강으로는 안 되고 뭐가 필요했냐 하면 비가 제때 잘 내려줬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땅의 비 뭐가 있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게 이제 제때 잘 내려주어야지만 목축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땅은요, 누구를 온전히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훈련을 하기에 정말 좋은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결론도 알고 또 이 땅이 어떤 땅인지 다 알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의문 없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정말 이것을 직접 겪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내 일이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그냥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 믿고 아주 멀고 먼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믿고 이 땅에 아브라함이 찾아온 것이에요. 이런 약속을 받고 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 이 약속 하나 믿고 멀고 먼 가나안 땅까지 왔단 말이죠. 그럼 뭘 기대하죠? 맞습니다.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좋은 일도 막 생기고 하는 일도 잘 돼가지고 여러 가지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장면을 기대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오히려 아주 심한 기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요, 약속의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축복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죠. 물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잘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별로 안 누리시고 많이 누리고 살아가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어떤 일도 경험하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기근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심한 인생의 기근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어찌나 얼마나 다양한지 때로는 물질이 말라버리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가정 안에 힘든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안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심과 불안감이 우리 안에 싹트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뜻하지 않은 고난 속에서 인생의 기근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난이, 이러한 기근이 찾아오게 되는 순간도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나에게 이러한 인생의 기근들이 찾아오지만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 정말 이상하다, 하나님 정말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상한 일도 아니고 벌어져서는 안 될 일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진리를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기근의 때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고난 속에서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들과 염려를 갖게 될 수 있죠.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에 너무나도 깊이 매몰되게 되면 여러분, 좋지 않은 선택들을 우리가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 불안 속에서 좋지 않은 선택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어떤 선택을 했죠? 오늘 말씀, 아브라함은 두 가지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에요. 10절을 다시 보시면 그가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애굽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요, 풍요로운 땅이에요. 풍요로운 땅. 나일강이 흐르고 사람도 정말 많이 살아서 대도시가 있어가지고요, 막 물건도 원활하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장도 발전되어 있고 아주 그런 발달한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기근을 피해서 잠시 도망칠 수 있는 그런 피난처 역할을 했던 것 또한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죠. 오히려 그곳은요,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우르와 하란 같이 우상을 섬기던,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근이 들었다 할지라도 절대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향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대한 실망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도 있었고 기근에 대한 절망도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버리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떠난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본문에 거류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잠깐 피해 산다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냥 아예 내가 애굽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에서 완전히 정착해서 살아야지 그런 뜻은 아니고, 내가 잠깐 이 기근만 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애굽을 갔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첫 번째 믿음의 시험에서 여지없이 실패하고 말더라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에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러한 모습은 아브라함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실망하면, 내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큰 시험이 들면, 혹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크나큰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동안 걸어왔던 믿음의 길에 회의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중에서는 믿음의 길을 이탈했다가 떠났다가, 하나님 떠났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우리 주변에 큰 시험을 겪고 믿음으로부터 떠난 분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된 그러한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기근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요즘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부쩍 많아져가지고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졌습니다. 마라톤에 도전하는 사람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요, 정릉천 같은 데만 나가보더라도 이렇게 추운데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42.195km라는 긴 거리를 뛸 때요, 평지만 있지 않죠. 여러분 어때요? 달리기에 험한 길이 있을 수도 있고 높은 고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달리기에 힘든 환경이 주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잠시 쉬어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멈춰 서 있어도 괜찮고요, 심지어는 잠시 앉아서 쉬어도 되고 누워 있어도 됩니다. 혹은 천천히 걸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천천히 가도 상관없지만 뭘 하면 안 돼요? 그 길을 이탈해서는 안 돼요. 나에게 주어진 그 길을 그대로 걸어야지만 마라톤 기록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높은 고개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깊은 수렁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겨내기 힘든 환경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발은 무겁고 그냥 이 믿음의 길을 이탈해버리고 싶은 순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요,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남들보다 천천히 걸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믿음의 길, 그 신앙의 길을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이 기근의 순간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완주라는 기쁨의 메달을 수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기근의 순간이라도 이 믿음의 길을 한 발짝씩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 무엇이죠?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인 거예요. 13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무슨 부탁을 해요? 자신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소개하지 말고 뭘로 소개해라? 누이로 소개해라. 누이로. 여러분, 멀쩡한 아내를 왜 누이라고, 왜 동생이라고 소개합니까? 왜? 예? 말씀에 의하면 이 사레가 매우 아리따운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애굽 사람이 이 아름다운 사레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을 해할 수도 있으니까,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소개하라는 거죠. 정신 나갔죠? 요즘 시대라고 하면 거의 이혼 소송감입니다, 이거. 여러분, 애굽 사람이요, 사레를요 빼앗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벌써부터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로 몰고 가고 있죠. 이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아름다운 여성이라고 하면 남의 부인이라도 그 사람 죽이고 빼앗아갈 나쁜 사람들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큰 문제지만 어떻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까? 그러다가 정말 뺏기면 어떡해요, 진짜.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에 가득했던 이 염려와 불안이 결국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선택은요, 정말 큰 문제를 낳을 뻔한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첫 번째는 정말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15절입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브라함은요, 이 사례를 동생으로 속여도 뭐 아무도 그녀를 데려갈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그렇게 바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미모는 곧 애굽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애굽의 최고 권력자였던 바로의 귀까지 들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로는 사례를 자신의 궁으로 데리고 갔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이 결국 어떤 큰 문제, 그러니까 결국 아내를 뺏긴 것도 문제지만 아내를 빼앗기게 되면요, 최종적으로 어떤 문제를 낳게 돼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뭐도 약속하셨죠? 자녀를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건데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내 사례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 버리면 여러분, 이 약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남의 자식으로도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뭐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었고 그냥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기근으로 인한 불안, 정말 이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내 생명에 해를 입을 것이라고는 이 불안, 이러한 불안이요, 결국 아내를 뺏기게도 만들었고 하나님의 약속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위험한 결과를 맺게 하더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 잘못된 선택은 타인에게 아주 큰 상처와 피해를 입히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이 잘못된 선택이 누구에게 큰 피해와 상처를 입히게 됐죠? 두 명인데요, 사레와 바로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도 내줄 수 있어요? 무엇도 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손해를 보고 내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다, 최소한 말이라도 그 정도로 사랑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죠. 자기 목숨을 버리고서도 아내를 지켜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아내를 사지로 내몰더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속에 사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이거 남편이 자기 살겠다고 자기 버린 거잖아요. 심지어 돈도 많이 받았어요. 바로가 재물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 진리마저 외면한 채 오직 나 살 궁리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위치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또한 이 바로에게도 큰 피해를 입힐 뻔했죠.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이 뭐 자기만 원하면 사람까지 죽여가면서 남의 아내를 빼앗아갈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요, 애굽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한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받아줬죠. 그리고 바로가 사례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을 후대하면서 뭘 줬어요? 정말 많은 재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아브라함의 잘못이 드러나게 됐을 때 오히려 그를 왜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타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누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정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거짓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셨죠.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사실 아브라함이 벌 받아야 되죠, 이거. 근데 누가 벌 받았어요?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바로만, 애꿎은 바로만 하나님께 혼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요,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로 부르심 받았죠. 그러나 사랑이 아니라 상처를 주고받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죠?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됐을 때, 나를 지키고 싶고 내가 편하고 싶고 나 힘든 것에 내가 함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해서는 안 될 말도 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뿐 아니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이기적인 선택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기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악한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보다 더 양심적으로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며 살려는 사람들도 많아요. 마치 오늘 말씀의 애굽 사람들이나 바로처럼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 평판,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내가 속한 직장이나 세상 공동체에 부담이나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려다가 오히려 내 동료들에게 더 큰 짐을 지워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만약 우리가 그런 선택들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게 된다면 바로에게 큰 죽음과 타박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추궁을 당하고 타박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기근의 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무엇이냐 하면 나를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의 옳은 길, 바른 길, 정직한 길을 걷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 때일수록 이기심을 버리기가 힘들죠. 어려운 순간일수록 나 지키기 원하는 마음 버리기 힘들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한 선택을 하셨죠. 우스갯소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물속에 빠뜨리면 뭐만 둥둥 뜬다? 입만 둥둥 뜬다. 이 말 왜 있죠? 행위 없이 입만 살아있다. 맞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보고 어려움 겪는 이들을 돕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를 지키기 위해 이기적인 선택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나를 헌신할 줄 아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길을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그 기근이 두렵고 염려스럽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근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당장 눈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 모르는 기근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다 알 수 없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음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의 인생에 항상 동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혹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염려와 불안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모든 염려와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리라는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